자, 오늘은 45과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다시 한번 시작.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 이 제목을 3번 연속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한 구절 딱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우리 다시 이 말씀을 다시 3번 우리가 반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는 우리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기도에 전념하라, 몰두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이들 공부에 좀 전념하라 그럼 공부에 전념은 안 하지만 게임에 몰두하는 건 잘하잖아요. 그죠? 뭔가 꽂혀야 전념하고 몰두하기 마련입니다. 억지로 몰두하고 전념하는 걸 우린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도 없고요. 그죠? 뭔가 하나 딱 꽂히면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하지 말라 그러면 머릿속으로 자꾸 그 생각이 그려지면서 그러죠. 네. 기도에 전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곧 전념하라는 뜻이고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요,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데 불평이 나오고 기도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그러는지, 아니면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화가 밀려오고 감사가 물밀듯이 속에서부터 샘솟듯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는 감사가 그와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짧은 가르침이죠. 이 골로새서는 어떤 책입니까?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보낸 옥중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짧은 서신이잖아요. 1절, 2장, 3장, 4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바울이 기독교 교리, 사실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교리가 사실 이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나왔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이전에 있었고 세상 모든 권세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보이는 것과 땅에 보이는 것과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과 땅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왕권이나 하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그리스도는 그 어떤 존재보다 위에 계신 분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1장, 2장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3장과 4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골로새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실천 사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골로새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예수 믿으러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이상한 다른 걸 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재작년에 우리 히브리서 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상한 다른 거,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천사를 믿어요. 물론 천사의 존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천사가 있음을 믿죠.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천사 숭배가 있었냐면, 어느 동네, 여기 와우산 가면 누구누구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가브리엘 천사시여 막 이렇게 비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파, 우리는 라파엘 천사파,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그런 천사 신앙이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하고 막 짬뽕되고 믹스되고, 그래서 우리 천사가 그리스도보다 높아 뭐 이렇게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도 어쩌면 천사일지도 몰라, 천사 중 하나인가 보다, 이런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고, 그죠?
말이 안 되는 이런 신앙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잠식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시 뭐 영지주의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이런 사상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혼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안 되겠다 하고 1장 2장에서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천사 따위, 미안하지만 천사 따위들과 비할 바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사들 하나님의 시종들이지, 맞지? 그러나 그리스도와 천사 따위와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사들과 비교할 존재가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교인들이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안 썼으면 아마 골로새 이제 교인들은 그런 줄 알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도 천사 중 하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처음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여러분, 이런 이상한 사상에 빠져 있으면 행동도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머리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뭘 믿느냐가 그들의 행동도 바꿔요. 바꿔버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분쟁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 네가 맞네, 우리 천사가 맞네, 우리 그리스도 천사가 맞네, 뭐 라파엘 천사가, 뭐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날 때 그걸 풀어나가는 방식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분내어서 성내어서 교회 안에 그런 분쟁도 막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 딱 그냥 곧 망할 교회의 모습을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분, 교회 분쟁이 생기면 먼저 기도합시다, 무릎 꿇읍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죠. 우리가 적어도 다른 무슨 집단, 무슨 클럽 이런 게 아니라면 말이죠. 무슨 클럽이고 그러면은 무슨 기도해요. 그냥 누가 맞는지 입씨름하고, 그래서 맞는 사람 다수편을 그냥 맞다 박수치고 이러고 끝나겠죠. 안 맞으면 어쩔 때는 우격다짐도 하고, 이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이죠. 골로새 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우격다짐하고 멱살잡이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요. 이거 뭐 곧 망할 놈의 교회입니다. 이 정도라면, 그죠? 그래서 바울이 1장 2장에서는 교리로 칼을 딱 댄 거죠. 그딴 천사 사상과 그리스도와 비교하지 마시라 편지를 딱 보내고요. 3장에 있어서는 그 실천 강령에 대해서 말하는데, 모든 어려운 문제 앞에 사랑 위에 있는 것은 없다. 사랑하지 못하냐? 그럼 너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네가 몇 년 믿었던지 그거부터 생각해봐.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3장에서 사랑보다 다른 어떤 가치를 먼저 위에 놓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을 해결하려 달려든다? 그러면 당신 그리스도인 맞나? 그것부터 생각해봐. 직분 내세우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장에서. 엄밀히 굉장히 무시무시한 책이죠. 골로새서가요. 그리고 3장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4장에 와서 딱 못을 박듯이 이제 권면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래, 이러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4장 넘어와서 그 실천 강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4장 2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문제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데 감사가 오겠습니까? 감사가 막 물밀듯이 샘솟듯이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죠? 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여러분들이 기쁜 일로, 좋은 일로 기도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어떤 분쟁이 있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 머리 맞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물읍시다. 그러면은 기도하면서도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저 사람 막 미운 거예요. 그죠? 예. 기도하면서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화나지? 기도하면서도 이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지 않고 당신 혼자 떠드는 것 같지? 기도하면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머리 나서 이거 기도만 끝나고 내가 가서 당장 따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네, 웃지 마십시오, 강명환 권사님. 네, 그쵸? 네,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네.
그렇게 그런 사람한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감사가 물밀듯이 이렇게 몰려오는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십시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사실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감사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렇게 보면 감사 실태조사를 보면 고난 속에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46%는 안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54% 이렇게는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 여러분 마음으로 손 들어 보십시오. 고난 받으면서 나는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손 드십시오. 예. 나는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 손 드셨어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그 다음 물음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물어본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어떻게 고난 받을 때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는 이럴 때 기도합니다라고 대답했던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육체적인 질병이 왔을 때 힘들고 그런데 그때 기도하게 됩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이런 고난을 받을 때는 기도했다라는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10명 중 1명밖에 안 됐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기당했을 때. 그죠? 예. 사기당했을 때. 그 배신당했을 때. 이때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마음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그런 사람 위해서 주여 사랑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두 번 하기는 쉬운데 할 수는 있다 쳐도 정말 진심으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저래선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정말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거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 실태조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고요. 기독교인들 중에 감사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오직 20%만 그렇게 살고 있는 걸로 또 나타났다는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감사의 삶을 기도로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그 20%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비록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감사의 기도자, 놀라운 기도자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보시면 왜 기도해야 하냐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그 밑에 있는 것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감사는 신앙의 척도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신앙의 척도예요. 얼마나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감사의 얼굴 표정으로 살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지, 그래서 내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재볼 수 있는,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그건 감사입니다. 신앙의 척도이자 기도의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문제에 있어요. 같은 문제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주여 주여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막 애쓰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내가 왜 지금 기도하고 있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왜 이런 문제 있을 때 이렇게 풀려고 하지 않고 나는 왜 이 문제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으십니까? 이런 문제 앞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거 선택하지 않고 다른 방법 선택하지 않고 이런 문제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기도해야 될 가치가 있고 기도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교재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했지만 내가 기도해갖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설득시켜서 하나님 응답하게 해야지, 이게 기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이거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예,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앞에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너 좀 기도할래? 이렇게. 그래서 그 설득에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죠?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갖고 하나님을 설득시켜갖고 내 이런 상황을 다 알아갖고 하나님 이런 상황을 해결해 주도록 기도해야지,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그게 기도의 의미의 100분의 1이라고 한다면 정말 참된 기도의 의미는 응답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야, 너 좀 기도해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도하라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기도하라. 너 좀 기도해라. 내가 지금 선물 보따리 갖고 왔는데 나 지금 손이 없어. 문 좀 열어. 지금 이거예요. 그죠? 손이 없어. 문 좀 열어. 나 이거 손잡이 잡으려다 떨어뜨릴까봐 문을 못 여네. 문 좀 열어. 그러면서 쿵쿵 밖에서 선물 보따리 사온 아빠가 문 이렇게 쿵쿵 몸으로 치는 것과 같은 거죠. 거기에 응답하고 아빠다 하고 문 열고 나가서 선물 보따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기도의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문을 열은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일인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늘 언제나 감사가 충만하고 감사로서 기도를 점검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제가 응답의 내용들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벽이 나타났을 때 다 아시죠? 이제 다 아시죠? 그죠? 우리 앞에 벽이 나타났을 때 주님은 우리 다리에 힘을 주시는 겁니다. 훌쩍 까짓 거 이거 뛰어넘으면 되지? 이게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 없어. 이런 벽 따위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오라 그래. 난 그냥 뛰어넘을 수 있어. 상황과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어떤 문제 없이 행복하게, 돈도 많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인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온갖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낭망시키고 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을, 그런 문제 따위는 있으나 마나 나는 그리스도만 하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훌쩍 앞에 담이 서면 그 위에 올라섭니다. 또 다른 담이 서면 그 위에 또 올라섭니다. 훌쩍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실 이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아는데, 어쩔 때는 이렇게 담벼락으로 막아서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마치 미로 찾듯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럴 때는 기도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저렇게 나가야지. 우리를 지혜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쩔 때 세 번째, 이게 뭐죠? 이건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죠?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기도 방식은 그래요. 나를 바꿔주시든가, 나를 만나는 사람을 바꿔주시든가 하는 거죠. 아니면 나와 그 사람에 있는 조건을 바꿔주시는 거죠.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늘 언제나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담장을 훌쩍 뛰어넘느냐, 돌아가느냐, 돌파하느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 응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은 우리 삶 속에 너무
쉽게 흔히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이미 응답을 이렇게 짊어지고 오셨어요. 주님 문 두드리실 때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구한 것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듯이 날 향한 계획,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그죠? 자, 거기 보면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 왜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거기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말합니다. 다윗의 기도인데 이게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27절 말씀 특별히 보시면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 이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저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난 대림절 때 나눴죠. 다윗 언약이죠. 이 배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들 아시죠? 다윗이 예루살렘, 여부수족이 꽉 붙들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딱 봤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좀 알려주세요. 내가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큰맘 먹고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죠. 내가 살 곳 없는 사람인 줄 아냐? 내가 너희들 같은 인간인 줄 아냐? 내가 거처가 없는 줄 아느냐? 아니다, 필요 없다 하면서, 근데 너 참 기특하다 다윗아, 이런 마음을 먹다니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내 씨로부터 나는 한 자가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이죠. 이 다윗의 언약을 받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3대 언약 중에 세 번째 언약, 다윗의 언약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받고 다윗이 뛸 듯이 기뻐서, 사무엘하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뛸 듯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원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걸 원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거절당했죠. 안 돼! 그거 하지 마.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나 내 마음을 보니 너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이라 하고,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은혜를 베푼 건 아닙니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것에 다윗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은,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받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응답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 이보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단계, 영적으로 도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여, 기도로 늘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감사가 물밀듯이 나오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게 하소서.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찬양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응답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여러분 믿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주여,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실 기도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주님이 오신 것을 알고 문을 여는 행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